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시고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회복되고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말씀 인사 나눕시다. 시작. 오늘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요. 오늘 제목이 조금 긴데, 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을 점검하라. 오늘 제목을 제가 한 5번, 6번은 수정하고 바꿨지만 이렇게밖에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법과 내용을 점검하라.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런 내용들과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연결해 보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인생에 대한 해석이, 그리고 그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런 고백과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불분명하거나 또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많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도 앞장서서 일합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도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올 한 해를 달려오면서도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잘 감당하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과 역할을 회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가면
하나님께는 더 인정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되시는 삶, 그런 존재. 그리고 세상에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인생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성경은 각 권에서 각 장에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생명의 흐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흘러가는 하나의 생명의 흐름인데, 요셉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의 물줄기가 한 줄기 생명으로 흘러가던 것을 큰 강으로, 큰 강이 되도록 그 길을 넓히시는데 사용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쓰임받은 게 특별하고 요셉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때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못생겼다 뭐 이렇게 하지만 외국 사람들 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이 간신히 갈 수 있는 이 절벽이로 난 그 좁고 아슬아슬한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길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크고 안전한 길이 확 트인 것 같은 인생, 요셉의 인생이 마치 그렇게 펼쳐지거든요. 샘터에서 흐르는 한 줄기 가녀린 물줄기가 거대한 강이 되는 것 같은 인생, 바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말씀을 이어갈 텐데 한번 저 말씀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 시대 때, 이 홍수로 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청소해야 되겠다,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제 홍수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노아와 이제 그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의 암수를 방주 안에 들이셔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노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요. 자,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해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펼쳐나가실 구원의 역사를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무슨 과정이요?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 언약을 맺으시. 노아에게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바로 그 내용을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 축복, 생육, 번성 그리고 땅에 충만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있는 동식물들, 땅에서 살아가는 또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 위 물속에까지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인간들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런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와 맺는 이 선언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모든 생명체들을 맡기시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권한과 축복을 주시는 약속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권한과 축복의 내용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다 죽어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노아를 통해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은 그때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축복의 내용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맺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시 하나님은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멸하는 심판,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라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두려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을 밝히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을 바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그 약속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번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첫 번째 맺으셨는데 조금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정말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창세기 말씀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이제 돌 대신 벽돌을 굽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개발해서 역청을 이 벽에 바르면서 건축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이 시날 평지에서 노아의 후손들도 이렇게 땅에서 충만하며 도시를 이루고 건물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져요.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싶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로 그 도시 국가를 이루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대항으로 삼겠다는 저들의 생각이고 저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제 저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 그렇게 사는 것이 저들의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실 때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짐이 더 큰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살아가는 방법,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런 내용을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땅히 저들을 심판하셔야 돼.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불로 심판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서로 잘못 말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땅에서 흩어버리셨다. 흩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말이 하나가 되고 말이 통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냐,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생각도 달라져. 여러분,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이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 죄가 발동하고 교만이 자라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요,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그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의 성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saint라는 단어를 이 바울 앞에, saint라는 단어를 붙여요. 성자예요. 거의 성인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바울이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자꾸 불순종의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 그 마음, 그 영이, 그 잘못된 영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결단해야 되는 고백이고 선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계속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보에 있는 찬양,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1절 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고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로 죄로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다시 죄로 오염되고 변질되어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 그 셈의 후손들 중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새로운 구원의 복을 이루는 근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며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말씀을 가만히 흐름을 보면 바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법이 그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의 내용도 내 삶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창세기 족장시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물줄기는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흘러갑니다. 어떨 때는 막힐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아브라함의 인생,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물줄기가 요셉이 등장하면서 그 아슬아슬했던 한 줄기의 구원의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요 총 50장이에요. 창세기만 1050장인데 여러분 무려 창세기 50장 중에서 20%가 넘는 13장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고대사의 역사를 기록하는 50장의 내용 중에 13장이 요셉의 이야기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릴 적부터 그 부모인 야곱과 또 그 형제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로 그리고 살아가는 내용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하고 다른 거예요. 주변에 그 시대에 살던 다른 사람들하고 요셉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이 어릴 적 꾼 꿈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그 꿈을 붙잡고 꿈대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저 먼 이국 땅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그냥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결코 축복받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팔자가 살았고 기구한 인생,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인생, 하는 것마다 막히고 실패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무시당하고 하던 일이 막히고 손해가 나고 힘들어지면 자신을 자학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우리도 똑같은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뭐가 잘 되고 풀리고 그래서 성공하고 남이 알아주고 더 평안한 삶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내 앞에 장애물을 만날수록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에 바로 세워져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된다.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이 된 요셉에게는 자신의 안위, 평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보여준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 내 안위와 내 평안과 내 성공, 내 만족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성취가 더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배신, 억울함, 손해, 외로움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자학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럴수록 요셉은 더 담대해져 가요. 그럴수록 요셉은 더 평안해져 가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펼쳐질수록 더 믿음과 성실과 충성으로 그 상황,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요셉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인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요셉은 기억되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든지 요셉은 인정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 흐르듯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억되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약속 위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믿음, 그 약속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깊이 뿌리 내려져 갔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온 애굽의 행정을 총 책임지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애굽에 임하는 7년 대풍년을 7년 대가뭄을 준비하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가 쓰임받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뭄이 2년째 진행될 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가뭄에 고통받던 이 고향에 있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들이 많이 저축되고 저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총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청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종으로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사시나무나 떨듯 떨고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앞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요? 무엇을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그가 고백한 것, 그가 간증한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줄기를 더 큰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그 요셉의 가족들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60만의 대민족을 이를 근거로 확장되어지고 창대해져서 애굽을 나와 이후로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나라를 세우고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한 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인생에서의 목적과 그리고 이유와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꼭 간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